할렐루야, 10월 29일 화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시편 107편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기도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열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감사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동서남북 각지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대적의 소원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시가 오늘 이 본문의 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구원하신 일들을 차근차근 이야기하면서 감사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살펴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며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2절에서 여호와께 속량받은 자들, 여호와께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각지에 흩어졌던 사람들을 다시 모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 일들에 대해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과 5절은 광야 사막길에서 고통하고 있었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굶주리고 목이 말라 무기력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광야와 사막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단어들은 과거 노예의 삶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이나 포로의 땅에서 돌아오는 것에 큰 어려움을 상징합니다. 이들은 광야와 사막에서 방황하고 있었는데요. 분명한 길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광야와 사막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부족한 곳입니다. 이처럼 이들은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알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굶주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눈여겨봐야만 합니다.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 상황으로 인해 걱정하는 상황에 있었지만 이 걱정에 완전히 매몰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통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자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방금까지 줄이고 목이 말라 영혼이 피곤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에게 주실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만족을 주시고 배고픈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시편 기자도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 시인은요, 10절에서 12절을 통해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고통과 쇠사슬에 매여 있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들이 이렇게 고통을 겪는 이유를 11절에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분의 뜻을 멸시하는 인생은 어두운 인생, 고통스러운 인생, 포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쓰라린 어둠의 고통으로 몰아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넘어져도 돕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 아무에게도 도움을 구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언제나 희망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도움도 구할 수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환난의 상황에서 이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을 얽매고 있었던 줄을 끊어버리십니다. 그러니 시인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시인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찬양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셨다라고 합니다. 크고 무거운 청동문을 하나님께서 부수시고 문이 열리지 않도록 가로지는 쇠로 만든 문 빗장을 하나님께서 부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거대하고 견고한 문과 쇠사슬과 빗장이 아무런 쓸데가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무용지물이다라는 것을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건지신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인은 17절에서 18절을 통해서 죄악의 길을 따라가고 악을 범한 것으로 인해 사망의 문에 이른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죄의 길을 갔던 탓에 음식물까지도 싫어하고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치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죽음의 문턱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소망은 있었습니다. 19절은 말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아멘. 죽음의 문턱 앞에 있었던 이들은 자신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곳에서 건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셨다라는 것은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치료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마치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고생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엘리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고 했었던 것처럼 문둥병에 걸렸던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가 치료의 말씀을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치료의 말씀을 주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상황에서 건지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통에서 건지시고 치료를 경험하게 하시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맞겠습니까?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22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통에서 건지신 하나님, 어려움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렇게 놀랍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크게 선포하자라는 것이 시편 기자의 권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놀라운 일로 말미암아 그분을 찬양하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3번이나 반복되는 구절이 2가지나 있습니다. 하나는요, 그들이 근심 중에, 환난 중에,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 나옵니다. 6절과 13절, 19절에서 이렇게 어려움에 빠진 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라는 구절이요, 3번이나 동일하게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8절과 15절, 21절 총 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07편은요, 감사시이기도 하지만 교훈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요, 시편 107편의 맨 마지막 구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결코 끊어지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결코 끊어지지 않고 영원 무궁할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들 때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둠 속을 걸을 때라도 마치 죽음의 문턱 앞에 있다라고 생각되는 순간이 있을 때라도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등장했던 것처럼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살펴보았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라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우리에게 행하시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교훈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결코 끊어지지 않고 영원 무궁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절망의 그늘에 있을 때, 마치 사망의 문턱 앞에 있다고 여겨질 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인자하심과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